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제목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 어렸을 적 저희 가정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속해 있던 목회 그 노회에서 그 여름 때 되면 이 목회자 가정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단해요. 목사님들 모이시면요, 그냥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그 모이는 장소가 막 떠나갑니다.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목 놓아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따로 부흥사가 필요가 없어요. 다들 목사님이시니까 돌아가서 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만 갖는 게 아니고, 그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직구준 목사님 같은 경우 나오셔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벌칙에 걸린 사람 이제 노래를 시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부르면 안 돼요. 찬송가 말고, 왜냐면 목사님들 계속 찬송 많이 부르시니까 찬송가 말고 아는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직구준 목사님이 요구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무슨 노래를 알겠습니까? 나오면 계속 부르는 게 가곡이에요. 일송정 아니면 뭐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다가 드디어 제 아버지 차례가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즐겨 부르던 가요 중에서 딱 하나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 부르시냐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노래를 부르면 목사님들이요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어디서 그런 노래 배우고 다니냐고 막 물어보세요. 저도 예전에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왜 그 노래가 좋으세요? 가사가 너무 좋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사에 아버지가 꽂히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근데 이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자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죠.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도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예전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의 뜻이 뭐냐면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이 바로 고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친족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서로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저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빼앗긴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나서 가지고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찾아서 빼앗긴 친척에게 돌려줍니다. 또 빚이 많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자가 생기면 친척 중에서 나서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아주고 종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인데, 근데 그 고엘 제도에 또 뭐가 하나냐면 이게 있어요. 자손이 없이 죽은 친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남은 미망인과 결혼하는, 그리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도 고엘 제도의 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땅은 기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파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기업을 물려줄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다라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 기업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근데 1절에서 힌트를 줘요.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나중에 이제 기업물을 자로 나오는데 바로 이 고엘 제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원어에 보면 부호예요. 땅이 많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직까지 룻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도 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둘이 만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의 풍년이 나의 풍년은 아니지요. 나와 연결이 돼야 풍년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와 봤더니 여전히 궁핍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나가가지고 이삭을 좀 주워와도 되겠습니까? 실은 많은 경우 이게 반대 아닙니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야, 너 가가지고 가서 좀 벌어와야 되지 않겠냐? 나는 힘도 없고 뼈도 약한데.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폴라이트하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일들 중에 룻이 왜 굳이 이삭을 줍겠다라고 했을까요? 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룻이 율법, 즉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때 땅이 무슨 정사각형으로 돼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베다가 귀퉁이에 남아있는 거 실은 그거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떨어지는 이 열매들도 그거 하나까지 나달까지 다 주워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 거류민이라는 게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는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우리 내가 밭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레위기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다가 어떤 한 단을 놓고 왔다면 그거 잊어버렸다고 가서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룻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어머니, 제가 밭에라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뭐라도 해야지. 참 기특하네. 근데 실은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는 깡통 차고 구걸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지금 떨어진 이삭을 줍는 순간요, 주위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요. 그러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녁에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낮에 그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밭에 들어가 줍고 있다면 아, 저 사람 무슨 사람일 것이다. 분명히
뜨거운 시선이 올 거라는 거죠. 내가 과부라는 게 들통이 나고 거류민이라는 게 들통이 나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라도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누구도 몰랐을 그 일들을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으십니까? 이 사실만큼은 그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다. 내 아내도 몰랐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거요. 정확하게 그것이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견뎌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2절 다시 보시면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보시면 모압 소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시어머니 버리지 않고 붙조차 유대 땅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성을 봐서라도 이 정도 했으면 나오미의 며느리다 라고 성경이 기록할 법도 한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룻에 대한 소개는 뭐냐면 룻은 모압 여인이다. 모압 소녀다. 여러분 이 부분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것이 바로 당시 모압 사람을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른 이방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에돔 사람들도 3대가 지나면 4대부터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따냅니다. 애굽 사람들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구들이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만은 10대가 지나도요. 영원히 지나도 이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이 말이 단지 말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없는 모압 여인이 유대 땅에서 모압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룻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요? 은혜를 입으면. 그냥 가가지고 이삭 줍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삭을 줍는 그 일 자체도 은혜로 여기고 나간다는 그 모습이 룻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룻이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의 기초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너의 나라에 남아있으라는 그 만류 속에서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살릴 것을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자기 자존심이 상해도 심지어 나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할 때에는 나의 숨기고 싶은 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용감하게 나갔던 자가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내 경험들이요, 나를 나되게 하는 내 삶을 이루는 모든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이는 동인이요 이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정확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은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요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와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우연히, 4절에는 마침이라는 나와요. 여러분, 우연히 들어간 그곳에 마침 보아스를 만나네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들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서에서 왜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문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 시간이요, 내가 누군지가 처참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룻의 삶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룻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찾아 들어간 시간이 아니에요. 우연히 들어간 것 같고 어쩌다 들어간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상황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만나는 것, 그러니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연히 갔더니 마침이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정말 우연인 듯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플랜 A로 나가는데 그것이 딱 막히면서 마침 B의 길을 만나요. 그 길도 막히면 C도 만나고, 우리 삶에 그런 일들, 그 높낮의 파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구나. A가 아니면 B로 인도하셨다고요. B가 아니면 C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 삶에 차곡차곡 하나 둘 쌓아가는 때인 것을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무궁하게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우연인 듯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의 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회심한 이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나 바울 죽이기 전까진 밥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마침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암살단들이 급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정말 죽다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옆에 동네인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자, 내가 아덴에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가겠다. 그래서 간 곳이 아니라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막 경황 없이 도망한 곳, 그것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을 딱 만납니다.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 서로 통성명을 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아, 나는 바울입니다. 저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우리는 부부예요. 막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서로의 아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해서 일로 도망왔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우리는 유대인인데 로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니, 황제가 이민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터닫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 받고 이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와 보니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네요. 여기서 제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더니 뭐도 같냐면 서로 직업도 같아요. 그래서 텐트 만든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신세 한탄을 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을 보시면 그 자리가 그냥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절망과 쫓김의 끝에는 하나님이 핍값 주고 사신 고린도 교회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한 사람은 아덴에서 도망쳤고 한 사람은 로마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분,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거룩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우리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거,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오기까지도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 오셨을걸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 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실은 우리 교회가 밖에 내놓는 간판도 실은 변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 있죠. 평일날 여길 답사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주일날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습니다. 수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 이 남자를 만났어요. 수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 이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수많은 나라 중에서 미국에 왔네요. 그리고 여기 칼슨이라는 곳에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 그것도 죽지 못해서 일을 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여러분을 친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물며요, 우연히 찾아 들어간 그 밭에서 때마침 보아스에게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을 줄을 룻이 생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풍년은 근 10년 만에 찾아온 풍년입니다. 나오미 가정이 왜 떠났어요? 흉년 때문에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10년 만에 얻은 이 풍년 속에서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요, 언제 흉년이 올지 몰라 밭에서 나는 그 알곡 하나까지도 챙기는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특별히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고 나가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먼저는 다른 밭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자리에 붙어서 떠나지 말라라는 보아스의 말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어요. Don't touch her. 절대로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가 목이 말라? 그러면 내가 정식 일꾼을 위해서 떠다 놓은 이 우물물도 갖다 마셔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베푸는 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일꾼을 위한 그 밥상에도 이 룻을 초대해요. 목마름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풍성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왜 자격도 없는 모압 여인을 위해서 보아스가 이러한 일들을 베푸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는 단지 인간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룻과 같이 자격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늘 죄에 찌들어 구걸하며 살던 영적인 암흑에 허덕이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이 씻겨 살려내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가운데 감싸 안으시는 모습, 그게 정확히 보아스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너가 모압 여인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날개를 그 보호함을 찾아왔듯이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의 보호가 있기를 원한다. 그 복을 비는 장면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의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날개라는 게 카나프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되면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남편 잃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룻의 가정에 모든 필요를 제공하는 보아스는 마치 룻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음료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것이 내 몸이고 음료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아들의 딸로 살다가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찬송 불렀어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냐.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을 안아내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 내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시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쉽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